쳐다보는 거 죄다. 탐심 죄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이게 죄라고 딱 거니까 모든 삶이 전부 다 죄로 다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죄 좀 깨닫고 난 다음에 한번 잘 해볼 거라고 이를 악물고 착하게 살라 그러지. 그럴 때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섬기고 하지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법이 나를 사로잡아 끌어가는데 여기서 벗어날 자 아무도 없다 얘기하세요. 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육신이 뭔가 깨달았습니다. 육신을 깨닫고 나니까 육신은 죄의 몸이요 사망의 몸입니다. 육신 가운데 선한 것 하나도 없다고 못쓸 바가 났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지금 제가 짧게 설명했지 그 삶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떨 때는 좀 잘합니다. 그런데 뒤에는 마귀의 본성을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끼리 같이 살다가 다시 태어나면 그 남편 잘 안 맞는다 그러지. 그 아내 다시 만나겠습니까? 거기 거들은 몇 분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 인간은 속성을 보거든요. 사랑하는데 이 사랑할 수가 없는 거라. 그 죄 속에 그 본성에 있는 죄가 놓을 때마다 나중에 학을 띱니다. 학을. 그 인간을 벌거벗고 같이 몇십 년 살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학을 띱니다. 학을. 미운 정, 곤정이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그 속성을 보면 인간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삶의 정체가 어떨까요? 전부 다 성경말로 마귀 새끼들, 마귀 새끼들. 얼마나 많은 거짓과 얼마나 많은 속임과 얼마나 많은 고통을 유발하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마지막이 뭡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그럼 인간은 때가 되면 죽지? 아닙니다. 이미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요? 사망이 왕노릇하거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가 왕노릇합니다.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살아간다고요? 아닙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망이 뭔가 이거 실체를 다루기가 어렵더라고요. 사망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들 치고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은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입장에 보니까 때가 되면 사망과 음부도 지옥 불못에 들어간다고 얘기해놨습니다. 때가 되면 이제 사망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이 사망이 맨 마지막 원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육신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죽어 있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은 만복을 받았으니까.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 다뤘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영생을 받습니다. 영생 받은 결과가 뭘까요? 형제를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일단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인간에 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 그거 되게 심각합니다. 대선지에 보면 여러 표현이 있는데, 밥을 해먹기 위해서 나무를 해가지고 불을 뗍니다. 나무 나머지에 그 나무를 깎아가지고 조각 만들고, 거기다가 검 색깔 입히고 거기다 절한답니다. 그렇게 인간이 어리석답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 종교는 인간이 만듭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한테 주세요. 이름하여 영생입니다. 영생 여러분. 그러므로 영생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망이 드러나게 되고 드러날 때마다 사망이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상태가 어떨까요? 어둠으로 점철되어 있고 사망으로 뒤집어 씌우십니다. 살아간다고 알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나요? 사실은 사망이 왕노릇하거든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통해서 그렇다고 성경은.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 믿는 자 외에는 절대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특징이 뭡니까? 형제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자, 아시는 말씀이지만 확인사설합니다. 요한일서 2장 보십니다. 2장 9절 보십니다. 9절, 빛 가운데 있다며, 빛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빛입니다. 그지? 말씀을 깨달은 자, 빛 가운데 있다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고, 11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또 어둠 가운데 행하고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보십니다. 형제 한 명 미워하면 그 미움이 뭘 말한다고요? 미움이 어둠입니다. 그러면 어둠이 그 사람 눈을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길을 모릅니다. 예수 믿는다고 온갖 것 다 하지만 어둠이 덮여가지고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제주도에서 카우보이 생활 좀 했습니다. 영화인으로 가보는 말을 타더만은 우리는 말을 안 주더라고. 그냥 걸어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그래서 미역걸리 있다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목초지에서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옮길 때 말들은 풀을 먹으면 풀이 다 뽑아먹습니다. 그럼 밭이 다 죽습니다. 양은 다 안 먹거든요. 소나 양은. 그리고 적당히 되면 자 밭 옮겨가지고 저렇게 보내야 됩니다. 제가 말로 얘기했을까요? 그런데 말을 몰고 가는데 소나 양을 몰고 가는데 옆에 참나밭이 있습니다.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사람도 없는데 돌 끼는 소리입니다. 돌 끼는 소리가. 그리고 비 올 때 안개 꽉 낄 때 딱 돌 끼는 소리입니다. 우리 한번 들어가려다가 말았는데 거기다 4.3 사건 때 엄청 사람이 많이 죽었대요. 그 홀령 소리가 돌 끼는 소리가 납니다. 그게. 그런데 그 밭을 뺑 지나는데 일로 갔는데 전사람과 여기 있더라고. 또 지나갔습니다. 갔는데 전사람과 또 여기 있더라고. 마치 미로가 돼가지고 그걸 제 기억으로 한 4번이나 5번 돌아왔습니다. 아니 분명히 갔는데 이 엉뚱한 데 있더라고. 이걸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빛 가운데 있는데 아니 내가 보고 하는데 그거 안 가지더라고. 도는데 그래서 4번 내지 5번 돈 기억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빛이 있어도 모르면 그런 인상이 있는데 어둠 뒤집히면요. 길을 모릅니다. 길을. 전부 다 어둠과 사망이 뒤집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가지고 생명의 빛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을 얻는데 형제 미워하지. 어둠 뒤집으십니다.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했고 갈 건 모릅니다. 왜? 어둠을 덮어서. 그래 보십니다. 예수 믿기 전에 모든
모든 삶의 상태가 다 어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십니다. 19절 육체일은 현저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너희 전에 너에게 경건히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유괴일이 다른 말로 어둠의 일입니다. 그러면 유괴일이 어디서 나올까요? 여기서 나오거든요. 유괴 상태는 뭐라고 해요? 죄의 몸이요 사망의 몸입니다. 다시 할게요. 여기서 나온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사망입니다. 사망. 영적 실체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영생 받은 자 외에는 모든 사람이 여기서 나온 모든 것 전부 다 사망입니다. 사망. 그러므로 태어났는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죽어가고 있더라고. 한 분 빼고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군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었다면 보십니다. 여기에서 나왔던 모두 다 전부 다 뒤집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수요 금요일에 말씀 다뤘습니다. 생명의 노선이니까 사망의 노선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 알고 생명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생명으로 가야 생명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천국 들어갑니다. 태양이 없어도 환한 나라, 빛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둠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어둠은 어디 속겠다고 해? 사망에 속겠습니다. 사망이 어디 들어간다고? 지옥불못에 같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 여기서 태어나면 전부 다 죄가 태어났는데 죄 가운데 살았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사망입니다. 사망. 그걸 전부 다 바꾸셔야 합니다. 어떻게? 생명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은혜 받은 자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거룩함으로 변화받게 이루어가십니다. 그러게 뭘 의미할까요? 모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가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가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과거는 묻지 않습니다. 과거 묻지 마세요. 그러므로 왜 과거를 안 묻어도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를 딱 믿게 되는데 네 예수 믿을 때 어떻게 했지? 그걸 가지고 따지든 책망하든 그런 일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용서를 해 주시거든. 그러니까 주님 안에 오면 그분의 은혜가 인간의 모든 지은 죄를 전부 다 용서받게 하십니다. 죄주도 괜찮습니다. 왜요? 십자가 피가 있거든. 회개하고 자백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지은 죄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됩니다. 자, 본성적인 죄성을 해결하면 되거든요.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생명 역사로 우리를 전부 다 다뤄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태에 따라서라도 과거는 묻지 않습니다. 과거는 탓하지 마세요. 세례요한이 말씀을 전하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이 그 말씀에 가득 찔려가지고 무릎 꿇고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세례받고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너 그 받은 월급으로 족한 줄 알고 절대 남에게 강탈하지 마라. 옷 두 벌 있는 자 한 벌 나눠주라. 못 먹는 자 있느냐 음식을 놀아주라. 그럽니다. 그 말이 뭘 의미합니까? 네가 어떻게 살았던 그런 문제 참지 않습니다. 왜요? 과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또 어쩌라고? 앞으로 잘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 성경에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 유행가 노래될 때 과거를 묻지 말라고. 자, 좀 시간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못 다루는데 모든 말을 찾아보면 전부 다 네가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이제는 새 사람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 입어서 어떻게 행하라 지시하고 있습니다. 왜요? 과거는 문제가 안 되거든. 앞으로 잘 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에스겔 36장 25절 보니까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며,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 마음을 우리한테 부으십니다. 그럼 보십니다. 과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앞으로 잘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 삼지는 않지만 예수 믿었다면 과거는 정리하셔야 합니다. 과거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영생에 왔는데 과거대로 살아간다면 다 사망입니다. 사망.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과거는 묻지 않지만 과거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는 것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일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한번 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옛날에 얼마나 죄 많이 진가 합니까? 보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문제 안 삼습니다. 자, 1장 9절 보십니다. 시작. 저희가 우리 대해서 스스로 구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실과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는가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자, 과거는 문제 안 삼지만 과거는 전부 다 사망입니다. 사망. 다 어둠입니다. 어둠.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다면 빛 가운데 임한다면 옛삶 그 과거를 되버려서는 안 됩니다. 청산해야 되는데 청산의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우상 승입니다. 우상.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2장 참수를 보니까 우상이 된 것들은 어떤 것도 물어보지 말합니다. 야, 불교에서 절 어떻게 하대? 이슬람에서 하루에 몇 번 절하대? 입 밖에도 내지 말합니다. 그거. 우상에 관계되는 것도 절대 묻지도 말고 입 밖에도 내지 말합니다. 기도할 때는 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실 때 위암 걸리지 말게 하시고 폐암 걸리지 말게 하시고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건 입 밖에도 내지 말때 우상에 관계된 것은 입 밖에도 내지 않습니다. 입 밖에도. 부처가 입에 올릴 필요 없습니다. 뭐 설명한다고 관세음보살 그 입에 올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그걸 요하는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체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르치되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도를 행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전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였느니라.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우상 절대 접하시면 안 됩니다. 우상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절대 물어보지도 말합니다. 그 이름도 내지 말아 하십니다. 그러므로 혹시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우상을 섬기십니까? 절에 나가십니까? 괜찮습니다. 호랑경경 믿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 문제 안 삼습니다. 그 대신 예수 믿었다면 열절 끊어버리고 우상 섬김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상 섬김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지. 우상 섬김 뭡니까? 귀신입니다.
우리가 어찌 귀신과 하나님의 겸하여 순결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냐? 하나님의 진노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어둠 가운데 사는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시지만, 그런데 다른 신, 더러운 귀신하고 함께 노는 거 하나님 못 견뎌, 못 견뎌. 그러니까 죄도 죄지만 우상은 이는 다른 신, 귀신을 쫓아가는 거거든. 이 다 끊으셔야 합니다. 절대 허용 안 됩니다. 그리고 혹시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도 점치러 가봤습니까?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무당이나 저만한 사람 만나면 가는 행위가 그 귀신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우리 집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거든. 그런데 가서 귀신과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 언약은 그 무효입니다, 무효. 지금도 알게 모르게 무당하고 좀 전에 귀신하고 언약 맺어가지고 그 골이 걸린 사람 많습니다. 그거 다 끊으셔야 돼요, 그거.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선거할 때에 거의 얘기 듣기는 한 3분의 1 정도가 점하러 가가지고 점 본다 그러지. 어떻게 될 건지. 예수 믿는 사람도 그 짓거리 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 접신자, 무당하고 놀면 전부 다 쳐주게라고 그 얘기해놨습니다. 율법에서는 접신자와 놀면 전부 다 처단한다, 처단. 안 됩니다. 그러므로 놀이라도 내 관상 안 봐줄게, 송금 봐줄게, 그런 농담이라도 그런 말하면 안 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 왜 안 할까요? 하겠다 이 말입니까? 그러므로 우상과 관계가 나면 일찍 끝나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진노를 찹니다. 진노. 우리 한국은 제사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스라엘은 그 제물을 가가지고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에게 대신 제사를 지내가 참여하면 됩니다. 한국 제사는 가장이 제주입니다. 제주. 제사장이 되는 거라. 이게 되게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귀신과 접신자와 귀신과 놀면 하나님이 진노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제사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제사 지내도 되고 술 먹고 담배 빨아도 괜찮습니다. 그래 많은 사람이 가는 거라. 그런데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못했을 걸 때가 되면 귀신하고 같이 노는 거 그거 꺼내야 됩니다, 그거. 지금 사망도, 죄와 사망도 문제인데 귀신과 놀면 이거는 절대 겁니다, 금기. 그 어떤 것도 관심 가지고 물어보거나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하십니다. 그러시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지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지보 경배를 합니다. 그래, 종말의 마지막 전쟁은 누구를 경배하냐, 이거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경배하는 것과 저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그러므로 이건 부지런히 평을 할 때부터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훈련하셔야 됩니다. 예전도 말씀드렸지만 저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그때 환상을 봤대요. 엄청난 많은 여자를 모아놓고 기름을 가마솥에 끓게 만들고 그 귀신에게 절하지 않자 자식을 뺏어가지고 본 앞에서 애를 끓는 기름 부에 집어 던집니다. 애가 튀기 죽습니다. 그럴 때에 그 모든 여자가 경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6.25 때 있었습니다. 공산군이 어른 마을을 점령했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총 딱 들고 나오려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들고 땅을 팔합니다. 땅을 다 파니까 목사 가족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목사 사모 어린 애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교인들 보고 판무단합니다. 그러니까 총이 있으니까 교인들이 눈물 머금고 눈물 흘리면서
자기 목살을 이제 땅에 파묻고 있습니다. 흙을 던지는데 그 애가 이제 점점 오니까 키가 작으니까 부모보다 애가 먼저 잠길 거잖아요. 그래 애가 죽는다고 우니까 목사님 마음이 헛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울면서 어떤 말을 딱 하려고 그러는데 사모님이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마음 알았습니다. 자기 살리려고 한 봐달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애 보고 얘야 조금만 참거라. 조금만 있으면 우리가 주님 나라로 가게 될 거다. 그리고 밤새 죽었대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 2차 대전 때 그랬대요. 원래 예배를 드리는데 연합군대가 딱 들어와가지고 총 딱 대고 이거 다 죽여버리겠다. 예배 들고 여기서 도망갈 자 도망가라 기회 주겠다. 그래 막 새갑에 도망갔대. 몇 사람 남았습니다. 문 딱 잠그고 예배 드립시다. 만만치 않습니다. 평안할 때에 하나님만 섬기는 거 훈련하시고 작성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 그런데 현실 자체는 어려운데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우상과 관계된 이런 가지들 이거 해결 안 되면 못 이겨냅니다. 절대 못 이겨냅니다. 그러면 우상과 관계된 거 일절 그마치고 점 보는 거 막 구다는 거는 이는 둘째 문제고 그건 놀이라도 하지 마시고 우상을 거절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니까 1, 2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어떤 형상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절을 하지 말라는 거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사람이 만든 어떤 형상 속에 못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상라도 만들거나 절하지 말아 하시거든. 기독교는 십자가 있습니다. 왜 십자가 다는가 하면 주님을 기념하고 창조하지만 주님은 매달아 놓지 않거든. 천주교 목재 보면 예수님 모양이 있지. 그럼 만들지 말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안에 담을 수 없다니까. 그런데 다른 형상 만들고 절을 하면 이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반역입니다. 반역. 진노면면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억하십시오. 우상과 관계된 거 다 철저하게 금하시고 그림자라도 어른거리지 않도록 자기 지켜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따 오늘 되게 운 없네. 아따 오늘 일진 되게 사납네. 그런 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운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축복과 저주 속에 있지 우연히 오는 운 아닙니다. 운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거 다 우상 숭배 노는 그 종교성입니다, 종교성. 운 아닙니다. 아유, 다행이네. 다행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보십니다. 말 한마디라도 습관 다 바꿔야 됩니다. 지금 보십니다. 지금 오늘 주제가 뭡니까? 사망이 뭔가 깨닫고 모든 사망을 전부 다 몰아내야 됩니다. 사망 몰아내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해? 귀신하고 관계된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하거든. 우상숭배인데 전부 다 썰어내고 몰아내고 다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혹시 외국 갔다가 인형 사왔습니까? 제주도 가면 돌 하루방, 돌 할배가 사오지. 돌 하루방 보면 오른손에 위에가 있고 밑에가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나는 무사입니다. 무사. 하나는 신이고. 그러니까 말 입구에 돌 하루방 세우는 거라 다른 말로 해. 거기 우상입니다. 우상. 그럼 우상인데 돌 하루방을 내 집에 안방에 넣어놨다고 왜 할까요? 그 어둠 역사입니다. 그거 달마 그림이지. 달마 그림. 달마도. 그거 전부 다 안에 어둠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깃들립니다, 거기. 그러니까 내
말뿐 행위뿐 아니라 관계도 뭐고도 전부 다 없애는데 집안에 인형, 어떤 뭐 형상 만들어 놓은 거, 그림, 족자, 액자 전부 다 쳐야 됩니다. 안 됩니다. 우상은 그림자라도 일리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본래는 예수 딱 믿을 때 집 우상들 전부 다 갖고 오면 전부 다 박살 다 된다. 박살 그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만 은혜 받고 살아갈 수 있는 밤들이 만나고서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혹시 집에 화투 있습니까? 좋게 말해 버리세요. 안 됩니다. 혹시 포크하십니까?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죄와 관계되는 것들, 우상과 관계되는 것들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해키신 거, 돈 빌려 갔다가 떼먹은 거, 남 되게 마음 아프게 하고 넘어간 거, 그거 전부 해결 다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새 출발하는데 우상 숭배에서 깨끗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내가 남에게 한 것들, 즉 과거 정리입니다. 내가 남에게 한 것들을 기억날 때마다 회개하시고 인간의 잘못한 것은 찾아가시든 배상하든 관계를 풀어놓고 하는 관계 이루어가셔야 합니다. 예전에 말씀했지 속건죄가 뭔지. 내가 인간에게 죄 지었습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데 깨닫고 하나님께만 용서 구합니다. 그 인간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지금도 피눈물 빼는데 내가 예수 믿고 회개하면 그는 피눈물 빼는데 내가 회개하면 그 죄 용서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풀기 전에 인간이 잘못된 모든 것은 전부 다 푸셔야 됩니다. 배상할 거 배상하시고 그 다음에 용서 구할 거 용서 구하시고 어떤 처음부터 풀어놔야 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 거룩함 쫓지 않고 하나님 얼굴 못 뵙니다. 웃습니다, 웃어. 그리고 말씀 받을 때 기도할 때에 혹시 생각나거들나 전화하세요. 아니면 찾아가든지. 그리고 내 인생에서 누가나 걸린 사람 없다고 전부 다 해결 다 하십니다. 왜요? 거기 사망을 만들어 놨거든. 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 것은 믿음의 정도에 따라 다뤄지겠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돌아볼 때 모든 사망들은 다 정리 다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남이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내 혼자 잘 먹고 잘 산다.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는 게 아닙니다. 절대 남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빌보드 이상에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가 구원 이루가라. 그래서 무엇을 하든 원망과 시비가 없이하라. 이거 고대 기술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상대방이 원망과 시비를 얻게 막는 겁니다. 그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그 사망이 지금 나는 살아있는데 말씀을 따져보니까 내 몸이 사망입니다. 사실 죽은 몸입니다. 죽은 몸. 죽은 몸인데 이제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뭐 해야 될 거예요? 살려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겁니다. 육신을 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너가 죽을 몸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임할 것이라고 약속해 놨거든. 그러면 우리 죽을 몸에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임하면 왜 될까요? 생명 만들어냅니다. 이 작업하셔야 합니다. 그 전에 해결할 것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사망의 맨 역사는 우리 가운데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돈 많이 벌려고 예를 쓰는데 돈 욕심이 많다 보니까 남의 돈도 내 거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사귀고 사기치고 온갖 짓 다 하지. 그 탐심이 날마다 우리 죽입니다. 날마다. 육체 것들이 날마다 우리 죽입니다. 날마다. 죽었는데 더 죽이는 거라. 그래서 사망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사망 가운데 가고 빛의 나라로 들어갈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이미 몸 자체가 죄의 몸이요 사망의 몸이기 때문에 좋은 듯 하나 사실은 전부 다 독 다 묻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영과
혼과 몸을 전부 다 죽여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데 생명 역사를 만든 은혜를 가지고 나와야 할 건데 죽은 목숨 가지고 나옵니다. 죽은 몸 가지고 놓은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생명에 대한 반응이 없습니다. 몸이 죄의 몸이지 죄 짓는 거 억수 좋아합니다. 죄만 지면 몸에 막 에너지가 막 불끈불 솟습니다, 여러분. 노름하는 사람들이 2박 3일 안 잤다고 피곤이 합니까, 어디? 왜요? 몸 자체가 죄의 몸이니까 죄를 양성하면 몸에 기운이 나는 거야, 기운이. 혹시 안에 음란 귀신이십니까? 음란 귀신이 뭐 먹고 살까요? 더러운 거 보고 음란 기운 받지 그 기운 먹고 삽니다. 그러므로 죄의 몸의 특징은 사망의 특징은 욕을 할 때, 혈기를 낼 때, 성질 부릴 때, 다툴 때, 죄질 때 진짜 안 피곤합니다, 진짜. 근데 예배 드리려면 얼마나 피곤한지, 기도하기가 얼마나 피곤한지 잘 기억하십니다.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어차피 그 피곤한 게 아니고 몸에 사망의 역사가 중입니다, 그거.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다 몸 피곤하다, 그 마귀가 속는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오시면 힘 받습니다. 생명을 받는 거라. 그런데 그건 모르니까 좀 나가려면 피곤하고, 뭐 좀 하려면 피곤하고, 봉사 좀 하려면 어찌 그러면 몸살이 오는지 다 죄의 몸이다, 죄의 몸. 그런데 생명이 충만한 사람들은, 몸에 생명이 충만한 사람들은 예배 찬양기도 잘합니다. 왜 찬양을 할까요? 그분의 생명이 충만한 거거든. 근데 왜 교회 와가지고 아멘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찬양 안 할까요? 이게 사망의 몸에 잡혀 있는 거라. 당체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화해라, 용서라, 은혜 받으면 바로 용서합니다. 근데 용서하는데 삐죽삐죽하지. 왜? 그때 사망이 역사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물론 생각도 영의 생각을 두고 영의 생각을 가져가야 되겠지만 삶 속에 죄의 몸 속에 있는, 사망의 몸 속에 있는 모든 어둠과 사망을 이거 적나라하게 분별 깨닫고 몰아내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결과가 뭡니까? 사망입니다. 그 사망이 오늘도 그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생각을 죽이고 오늘도 그 마음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이 함께하는 것은 단어는 두 개지만 원리가 똑같거든요. 자, 로마서 2장 보십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8장. 8장 2절 보십니다. 가셨습니다. 시작. 죄와 사망의 법이 항상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죄는 다른 말로 사망입니다. 죄의 장성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사망의 역사니까 그게 좋은 건 논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해도 본성을 보면 학을 띠게 되십니다. 그게 인간의 속성인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 제가 몇 타임 이 사망, 생명, 또 어둠 이걸 분석하고 풀어가는 방법을 드릴 것인데, 죄가 잘 짓고 강하면 사망이 강한 겁니다. 은혜가 들어가면 죄와 사망이 점점 약해지면 그것만큼 생명이 충만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 역사를 만들어 주실까요? 자, 오늘 본 말씀 보십니다. 8절. 육신의 인사들은 하나님의 기쁘시 뭐합니다. 왜요? 육신의 죄의 몸이요 사망의 몸인 상태가 있거든. 선한 것 절대 없습니다, 이 안에.
그 육신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기 뭐합니까? 육신 가지고 열심히 해야지. 어디서 나왔나요? 다 육입니다, 육. 우리는 하나님 뜻을 못 받을 수 없습니다. 자, 7절 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말씀에 순종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섯 개. 생명의 반응이 안 된다니까. 육신인 자들은 기쁘지 뭐합니다. 자, 9절. 만일, 이거 조건부입니다. 너희 속에, 너희 영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자, 하나님의 영, 성령께도 오래 들어오시면 이제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영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 영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 가졌거든요.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모든 생명력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까요? 복음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겠다고 내가 진짜 마음으로 작정할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을 칩니다. 인을 치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느낌 속에서 사망이 뭔가 합니다.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이거 잘못됐네? 그거 압니다. 왜? 어디서 온다고요? 영에서 오는 게 있거든. 영에서는 감각, 영에서는 느낌이 있습니다. 예수 믿자가 살아갈 때에 진리가 뭔지 잘 모를 때는 내 마음 속에, 내 영 속의 반응이 뭔가를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뭘 하든 기쁨이나 평강이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문제입니다. 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음에 평강이 없고 계속 기도가 안 되고 계속 좀 찝찝하다. 그 하나님 받지 않은 겁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기쁨이, 지금 기도 중인데 굉장히 기쁨이 온다. 그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뭐라 할까요? 영적 감각으로, 영적 느낌으로 해주십니다. 그러고 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영에 거하시거든요. 우리가 영이 살아나고 회복되면 생명이 충만해집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음 같지만 영은 의 때문에 산 것이니라. 산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서 생명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생명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영으로부터 하나님 모든 생명체가 전부 나오는 거라.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체가 어딥니까? 우리 영입니다. 영입니다. 그 다음 보십니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 하나님 영, 성령이지.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물론 부활을 말하지만 부활 전에 이미 날마다 사망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보십니다.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 모든 생각을, 육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생각을 영에다 둡니다. 그러면 죽을 몸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가지고 점점 사망이 떠나고 생명 역사가 나옵니다. 생명이 뭐라고 해?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 기운이 생명이거든. 그러면 점점 말씀의 순종이 가능해지고 말씀의 은혜가 충만해지면서 점점 사망이 떠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라 믿습니다. 그럼 보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영이 팔팔거리면 우리 몸에 생명이 충만해집니다. 영이 기운이 없고 영이 냉담하고 영이 힘을 잃어버리면 힘 없습니다. 보십니다. 지난주는 굉장히 충만하고 얼굴 보면 막 빛이 나는데 그 다음 주 보니까 얼굴이 꾀째째하다. 왜 꾀째째할까요? 피곤해서? 밥을 잘 못 먹어서? 아닙니다. 왠지 압니까? 영이 다운됐거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잘못 나가 얼굴을 허옇게 표현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먹는 거 아닙니다. 그는 육이고 영의 역사가 강해지고 영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생기가 충만할 것이고 영이 다운되면 생명의 기운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얼굴 딱 보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충만한 약한가 금방 표현합니다. 얼굴이 좀 시커멓죽죽하다? 그러면 생기가 없는 겁니다. 한 주 잘못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보다 사망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역사는 영적 기운입니다. 어쨌든 영은 팔팔하고 그 다음부터 일됩니다. 영이 팔팔하지 않으면 전반 문제가 됩니다. 영이 다운되면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생명력이 생명의 기운이 충만하기 때문에 사람이 좀 폴딱폴딱 기르는 기운이 있습니다. 기운이 절대 상스럽지 않고 절대 품이 없지 않는 그런 생기가 충만하거든요. 오늘 보면 그 생기가 없습니다. 왜? 영이 다운되어 있거든. 언제 다운될까요? 환경 속에 어떤 문제로 눌릴 때에, 혈기 부려가지고 감정 기운에 눌릴 때에, 여러 가지 기운이 있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영의 기운을 막아버리면 막 얼굴이 까매지고 거전주 그렇게 생생거리다가 말도 안 하고 침울하고 이래집니다. 그 전부 다 영적 기운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영적 기운을 세울 건지 이게 관건입니다, 여러분. 영적 기운이 충만하시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충만하기 때문에 모든 사망은 드러나고 벗어버릴 수 있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8장 2절 봅니다. 이제 그래도 예수 아닌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보십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으면 생명의 법 알지? 씨는 똑같이 보이는데 심은 놓으니까 하나는 할미꽃 되고 하나는 장미꽃 됩니다. 왜? 씨 속에 생명의 법이 있거든. 본성으로 그 장미꽃을 만들고 할미꽃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지 본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됩니다. 아멘 안 놓으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의 법이 운행되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충만하게 만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육을 깨닫고 영적 전환 이루어가야 됩니다. 어찌하면 될까요? 첫째,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오늘 말씀 듣고 있지? 지금 듣는 말씀이 강의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 뭐가 있다고 해? 빛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 은혜 받았다.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진 겁니다. 그러면 그 생명의 빛만큼 어둠이 보여지면 그 사망이 떠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도 잘 모르겠다, 역사가 잘 안 된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의 기운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그 은혜가 있어 성경 딱 볼 때 이게 그런 것들이 딱 이해가 되면 진리가 뭔가 딱 깨달으면 그 말씀이 빛이 됩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내 꼬라지 빛입니다. 내 꼬라지. 그러면 심장이 떨리든 마음이 좀 안 좋든 그럴 때 그 말씀으로 내 말 변화시키지. 일단 말씀의 빛이 우리 어둠을 다 조명시킵니다. 제일 중요한 거 말씀과 가까이 하세요. 구약의 은혜의 특징이 뭡니까? 주야로 말씀 묵상합니다. 입에서 말씀 떠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새깁니다. 순종합니다. 그게 의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다가 말씀을 새기세요. 언제? 지금 말씀 들을 때에. 그럼 말씀 볼 때에 말씀이 새기집니다. 어디? 우리 마음판에다가.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지 함부로 못 삽니다. 새겨진 말씀의 생명력 때문에 그런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적 감각은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영어로 기도하시면 영이 충만해집니다. 보십니다.
영의 기능을 제일 많이 움직이고 활동하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요? 영의 기도입니다. 방언기도입니다. 방언기도. 방언기도 하시면 영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충만하게 만드는, 영이 충만하면 왜 될까요? 영 속에 하나님의 생명력 걸어놓는데 영의 모든 역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생명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과 기도가 충만해지면 영이 충만해지고 영이 충만해지면 죽은 몸에 하나님의 생명이 좀 나타납니다.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 사망 깨달았습니다. 사망을 벗어냅니다. 그러면 생명의 기운이 들어오는 거라. 자리 잡습니다.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순환되면서 우리 몸에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강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검색할 때 힘 안 들이고 검색해 봤습니까? 어느 날 검색하는데 막 한 개도 못 해가지고 막 쩔쩔 맬 때 있고, 어떨 때는 사흘 검색하는데 그냥 식은 죽 먹기를 하지. 왜 그럴까요? 영의 힘이 충만하면 육의 기운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사흘 검색했는데 왜 배가 안 고플까요? 근데 배가 안 고픈 이유가 뭘까요? 영의 생명이 충만해지거든. 근데 한 끼도 뭐합니다. 자신은 배고파서. 그런데 영의 역사가 강해지면 육신의 기운까지도 대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생명의 활동의 모든 근원은 영이 있습니다. 영이 있습니다. 영의 충만을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 10절 보십니다.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자,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다음에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10절에 계시는 것과 11절에 계시는 건 다릅니다. 10절에 계시는 것은 그분이 들어오신 것인데, 11절에 계시는 것은, 안에 계시는 것은, 자,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거처가. 자, 10절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근데 11절에 들어오신 것은 들어오셨는데 이분이 우리 가운데서 왕좌, 보좌를 차리시고 하나님의 거처로 만드신 겁니다. 그럼 왜 거처가 안 만들어질까요? 그분이 들어오긴 들어오셨는데 내 마음대로 다 하거든. 그분이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다 하지. 내 마음대로 다 하니까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안 계신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이 거처를 못 만들며, 왜 그분이 거처가 안 될까요? 그분이 불편합니다. 성령께서 들어오셨는데 같이 방석에 앉는 그런 기분인 거라. 왜요? 우리 마음대로 다 하거든.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뭘까요? 전부 다 사망 가운데 역사하거든. 그분이 들어오시면 사망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내 몸은 그렇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분이 역사할 수 있는 마음대로 만들 건데 그거 안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 거처가 안 됩니다. 계신데 거처가 안 됩니다. 거처가 안 되면 왜 될까요? 죽은 몸에 생명이 안 놉니다. 그분이 거처를 만드셔서 왕좌를, 보좌를 만드시고 거처를 쌓고 죽어 나시면 우리 죽을 몸에 생명이 점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우리가 이제 집행되는 가장 첫 조건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생각납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면 생명 역사를 만드는데 그 가장 큰 첫 조건이 뭡니까? 마음문 여는 겁니다. 마음문은 출교거든. 문을 닫으면 못 들어가십니다. 못 나오십니다. 열어놓으면 들어갈 수가 나오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어야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처 삼고 우리 죽을 몸에 생명 역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그거 없으면 그분이 불편해 하십니다. 성령께서 편하게 지내십니까? 죽을 지경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명 역사는 그분이 우리 마음에 주를 삼고 그분의 뜻을 받드는 마음을 열고 의의 빙결을 들으시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역사됩니다. 다시 봅니다. 자,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는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 다음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게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거는 계시는 거하고 가는 거 다릅니다. 이건 거치가 되어 있습니다. 왜요? 내가 내 보좌를 그분께 드렸거든. 그러니 그분이 통치하시고 나는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하고 내가 왕이 되면 절대 생명 역사는 없을 것임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죽을 몸입니다. 사슬네 지금 사망의 역사입니다. 죽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상태를 바꾸는 방법은 생명의 성령 역사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영으로 충만한 것이 우리 숙제입니다. 영이 충만해지면 모든 사망에서 해방될 줄 알겠습니다. 오해 개소합니다. 기도합니다.